우리 은혜 채플, 사랑 채플, 벤처럼 모든 부속실 같이 하겠습니다. 극대화 효과를 가져오는 선교 헌신. 한번 우리 그림을 그리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극대화 효과를 가져오는 선교 헌신. 우리가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과정 중 하나가 표본을 뜨는 작업이죠. 자신의 치아 구조에 맞게 표본을 떠서 주문 제작을 하죠. 표본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지난 33년 전 1988년 우리 지구촌교회를 설립할 때 새 교회를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제가 캐나다 유학에서 모델로 삼았던 교회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등장하는 새 교회 표상으로 삼았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요한계시록에 소개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새로운 선교의 변곡점을 이룬 빌립보 교회를 표상으로 삼았습니다. 1988년 4월 둘째 주일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에 곧바로 선교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창립예배 헌금의 3분의 1을 공산권 선교인 소련 선교에 후원하였습니다. 선교의 균형을 이루는 차원에서 국내 선교, 국외 선교, 그리고 미래 세대를 키우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어린이 선교 전문기관인 알리온 선교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는 강원도 가학교회, 전라북도 화산교회, 경상남도 지리산교회를 후원했습니다. 국외 선교는 그 당시 공산권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구소련을 집중했어요. 한국교회 선교 역사상 우리가 최초로 러시아 지역에 개신교 예배당을 세우는 영광을 누렸어요. 살리네. 구소련에서는 처음 작품인 개신교 예배당을 우리가 세웠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죠. 역사에 남는 복이에요. 교회 일반 재정과 선교 재정을 처음부터 우리는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일반 재정의 12조를 선교 재정으로 이관시켜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지향적 비전과 원칙 중심의 교회 운영 시스템으로 33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로는 한마디입니다. 선교는 극대화 효과를 창출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실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신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용어를 써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하는 그림언어로 우리 선교 헌신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 교회가 표본으로 삼고 있는 세 교회의 특징 하나씩 살펴볼 때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 모델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선교하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에서 소개하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주에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얕은 도시에 가서 정착하느라 본인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죠. 그런데도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선교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이런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안디옥 교회는 굿 그레이트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부상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 모델로 삼은 것은 그 교회는 기도와 성령으로 선교했어요.
단순히 돈 얼마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성령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선교했습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하며 선교를 지원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무엇이 선교의 본질인가 이상적 모델을 보여줍니다. 안디옥교회가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교의 총력을 다했더니 성령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핵심이 뭐냐면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복을 받아요.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복.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배출됩니다. 더 나아가서 안디옥교회는 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로마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호칭을 붙여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요. 이와 같이 안디옥교회를 표본 삼아서 우리 지구촌 교회도 모든 시스템을 선교 동력으로 조직해 놨죠. 형제선교회, 자매선교회, 그 다음에 사랑방, 모든 모임, 교회학교 다 선교사님,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선교단체를 배정해서 저렇게 어린아이들도 자기 반에 배정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글로벌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력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비전 트립, 선교지 갔다 온 아이들이 대부분 다 유학도 갔다 와요. 왜요? 시야가 넓어졌거든요. 눈을 떴거든요. 그래서 비전 트립 갔다 와서 자기 인생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몇몇은 비전 트립 갔다 와서 나도 앞으로 선교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의과대학 가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선교, 그냥 물질 중심의 선교가 아닌 나 자신부터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서 선교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교인들 이번 주간에도 회사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회 현장 속에서 우리 자녀들 어디를 갔는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의 손이 도와주시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 다 된 거죠. 어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회사나 기업이나 사업 운영하면서 누구 손을 잡느냐, 미래가 좌지우지 될 수도 있잖아요. 누구 손을 잡느냐. 근데 그 손은 오래 못 가요. 하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갈수록 견고해집니다. 나아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필라델비아 교회 모델입니다. 같이 하죠. 적은 힘으로도 선교하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소개하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이죠. 필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역사학자들이 분석해보면 한 60-70명 정도 모였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 적은 교회 힘으로도 선교에 최선을 다했어요. 적은 힘으로도 큰 일들을 수행했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세요. 교회가 크고 재정이 많다고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캐시,
현찰이 남아도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일수록 부패해요. 타락해요.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다 보면 돈은 냄새가 나거든요. 목회자부터도 탈선해요. 하나님은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 엄청난 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 복을 주시는데 어느 신학자가 참 적합한 말을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특별한 교회가 되었다.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특별한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 힘을 달리하세요. 우리의 특별한 거 없어요. 특출한 거 없어요. 뭐 스카이 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 주시면 특별하지 않은데 그 인생은 특별하게 풀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꼭 실력이 탁월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 뭐 큰 특출난 게 없는데 놀랍게 풀리잖아요.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내 얘기예요. 우리 지구촌교회 미력한 선교 헌신을 통해서 모든 일에 은혜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 간증하려면 한도 끝도 33년 얘기를 어떻게 다 해요. 그런데 교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교인들도 다 은혜로 풀립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도 뭐 큰 돈 아니더라도 한 달에 돈 10,000원, 2, 3만 원을 선교금 꾸준히 적은 힘으로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 지평 놀라우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선교하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선교하면 미래 지평이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 번째, 빌립보 교회 모델이죠. 같이 하죠. 처음 마음에 꾸준한 선교로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관문 항구인 빌립보는 대단한 도시였어요. 제2의 로마라고 불렸어요. 로마 자체는 내륙에 있잖아요. 빌립보는 항구에 있으니까 제2의 로마, 관문 도시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거점 도시에 선교의 새 지평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역사에 남는 말을 해요. 이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빌립보로 가요. 이것을 역사학자답게 토인비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동양 선교에서 서양 선교로 뛰어넘은 거예요. 동양에서 서양으로. 그냥 배 타고 건너간 게 아니에요. 아시아 선교에서 유럽 선교로 새로운 변곡점을 이룬 거예요. 신교원이 시작된 거예요. 동양에서 서양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판을 새로 짜 주셨어요. 어느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매력은 뭐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뒷바라지하고 후원해줘요. 통역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의 선교 사역에 처음 마음으로 초지일관하게 후원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은 어느 교회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선교해요. 16절을 보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줌을 말해줘요.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
통신시대가 아니니까 옛날에는 한 번 떠나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수소문해가지고 바울의 선교지에 자기 교인들 집사님들이 선교비를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해주고 와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말없이 묵묵히 꾸준하게 헌신하는 이상적 모델을 보여줍니다. 조용히 해요. 말없이 해요. 꾸준히 해요. 처음 마음으로. 저는 단거리 달리기는 좀 잘 못해요. 약간 더뎌요. 그런데 장거리 오래 달리기는 잘 해나갑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제가 북파 요원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장거리는 오래 달릴수록 저는 힘이 더 나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추진력은 적극적인데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지만 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특성에 따라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지역의 다른 교회들하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하실에 조그만 교회, 우리 동네 교회들은 다 종교 부지에 교회를 건축하고 아파트보다 건축을 먼저 했어요.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따라잡으려고 무리수 쓰지 않았습니다. 저의 인생의 지로는 여유 있게 오래 가는 겁니다. 마라톤 목회를 지향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에서 제일 작은 열악한 지하 토굴 교회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고 33년 또 다른 33년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구제와 장학, 통일민 보살피기, 미자립교회 섬기기에 힘을 다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매스컴에 홍보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론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문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은밀하게 도우라 그랬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특별히 조용히 하는 겁니다. 떠들고 광고 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33년 그렇게 해왔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이 강단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장학금 주는 것은 좋은 일이죠. 자랑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은 절대로 강단에다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만인 앞에서 얘는 가난한 집 아이, 돈 몇 푼 주고 자존심 뭉개버리는 거예요. 우리 고아원, 보육원, 양로원 많은 사역을 했어요. 특별히 발달장애인들, 해림원 사역들. 한때 우리 학생들 훈련하기 위해서 고아원에 가서 수련회 같이 했어요. 해림원 발달장애인들하고도 수련회 같이. 너무너무 좋아요. 첫날은 막 두려워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서로 사랑으로 부둥켜 왔는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고아원, 보육원 이런 데 가서 선물 가져가서 다 나오라게 해가지고 선물 앞에다 놓고 단체 사진 찍어서 신문에 내는 거,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거지 취급받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진들이 없어요. 그게 뭐 필요합니까? 그들은 자존심 상해요. 조용히 해야 돼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우리 그 우화 참 좋은 메시지를 주잖아요. 의미 있잖아요. 토끼는 거북이하고 경쟁하다가 자기 스스로 패배자가 돼요. 저 그림 보세요. 토끼는 거북이하고 경쟁하니까 자기가 앞서가니까 가다가 중간에 자빠져 차요. 거북이의 경쟁자는 토끼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꿋꿋하게 비록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가다 보니까 승리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우리 처음 마음 잘 유지해야 합니다. 초심이 바뀌지 않아야 돼. 사람은 변덕이나 변질이 없어야 합니다. 초질관해야 됩니다. 성실성이나 의리에 있어서 특히
묵묵히 무변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무변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사실상 성도님들이 아시지만 저는 변화와 혁신 참 좋아하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 늘 외치잖아요. 그러나 변화할 건 바뀔 것은 바뀌어야 되지만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본질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꽉 붙잡아야 될 본질이에요. 처음 마음, 일편단심, 초지일관, 꾸준한 헌신, 무변의 충성으로 섬겨가는 겁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1997년 IMF 우리나라 경제 한파 때도 선교 본질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800원 하던 달러가 1,800원까지 가요. 많은 교회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선교 중단할 때 우리는 교회 리더들이 훌륭해요. 우리 지구촌교회 교회 리더들에게 제가 이렇게 채창해서 선교지에서 지금 더 다급하다. 우리는 달러로 환산해서 그대로 보낸다. 그러니까 선교비가 2배가 된 거예요. 1달러 800원 하던 것이 1달러 1,800원 그걸 그대로 달러 환산해서 보냈어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존귀해. 한 분 한 분 제가 보면 무변의 충성으로 헌신하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33년 지나가면서 너무 감사해서 차근차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 교회를 지금 나오고 계시건 떠나셨건 다 함께 한 교회에 이르신 분들이잖아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최대한 떠올려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감사해요. 89년으로 나갑니다. 90년으로 넘어갑니다. 기억을 살려서 91년으로 넘어가다가 자꾸 많아져서 92년부터는 하나님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변함없이 섬기시는 분들, 우리 지구촌교회 매력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떠들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무변으로 헌신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얼마나 높이 칭찬해 주며 얼마나 고상하게 격찬해 주시는지, 여러분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거 이 앞에 보십시오. 신약 성경인데 구약 시대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헌금 봉투가, 선교헌금이 단순히 돈 봉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가가치를 높여주세요. 메시지 성경 더 감동적으로 표현해요. 여러분의 헌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이 흡족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말씀을 기초해서 멋있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교회가 된다. 아멘. 오늘 단어가 뭐예요? 멋있어요.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나게 복을 보장해 주시는지 19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보세요.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겨우 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풍족히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기 풍족하게 채워준다는 헬라어가 참 멋있는 말이에요. 플레오나조라는 말인데, 이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경제가 강했죠. 복리이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리이자. 나의 작은 헌금도 하나님은 복리로 계산하여 축복해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여태까지 살고 있고 우리 교우들도 간증하라고 그러면 수 없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복리이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플레오나죠, 풍성, 넘친다, 복리이자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
바울의 목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웅장한 기도이고 가장 웅대한 축복 기도입니다. 빌립보서의 키워드 딱 한마디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풍성함이 되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의 헌신은요, 하나님께 고리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리대금으로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에서 뭐냐면 가스 개런티라는 말씀, 개런티,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미국에 나온 위대한 설교가 윌버 체프맨은 19절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지수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 조지 물려는 크리스천 뱅크라는 단어까지 동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크리스천 뱅크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써주시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크리스천 뱅크, 하나님이 얼마든지 인출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지수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따금 얘기해요. 우리가 돈으로 한 거 없다. 그런데 돈 없어서 못 한 거 없다. 왜요? 하나님의 백지수표가 있으니까요. 그 비결은 우리의 헌신에 달려 있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난한 중에서 내게 주었고 하나님은 부유한 중에서 너희에게 주신다. 저는 42년 전 공산권 선교를 시작할 때 목표 지점을 분명히 했어요. 그 당시 구소련 지역 공산권 선교한다는 것은 까마득한 얘기였어요. 꿈 같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과 함께 소련 선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했어요. 장로님, 저는 목회자로서 제 선교의 마지막 타겟은 소련이 아닙니다. 북한입니다. 우리의 민족, 우리와 한 결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재밌어요. 처음 5분이 장로 장립을 받으셨는데 5분이 장로 장립 받을 때 저하고 서약해야 장로 될 수 있었어요. 뭘 서약했냐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앞당기셔서 우리가 일하는 사이에 통일이 되면 나도 담임 목사직 내려놓고 장로님들도 사업 접고 북한으로 가서 선교한다. 장로 장립식 때 선서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천천히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같아. 북한 안 가려고. 제가 최근에는 한국 미랄 선교단 이사장직을 맡아가지고 참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발달장애인들, 지적장애인들을 보살피는 것 너무나 의미 있어요. 지난 2월에도 정기이사회를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들이 밖에를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분당 지구촌교회 25인승 차를 장애인들이 이렇게 특별 발달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조를 한 차를 빌려가지고 대부도 이런 데 바닷가 구경시켜주니까 이들이 막 너무 좋아했어요. 바깥바람 쏘이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 중에, 우리 식구 중에 발달장애인 한 명만 있어도 온 가족이 다 함께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4명 이상 밖에를 못 나가니까 밥도 못 사주고.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이들 생일 축하를 해줍시다. 내가 300만 원 낼 테니까 나머지는 이사장이 책임지시오. 그래갖고 시작했는데
눈물의 현장이에요. 기쁨과 환희의 현장이에요. 누가 이 발달 장애인들 집에까지 와가지고 생일 축하해 준 사람이 누가 있어?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사역인지 눈물이 나요. 우리 교우들께서 이런 의미 있는 일에 내가 단돈 10만 원이면 벌써 생일 케이크가 몇 개예요. 전국 각지에 우리 발달 장애인들,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1,000만 원 주시더라고. 미라를 위해서 쓰라고.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또 하나의 이 장애인 선교단체 이사장직을 제가 수락하기로 했어요. 이사장 맡으려고 찾아오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아주 세계적인 인물들이에요. 북한 장애인들을 돕는 글로벌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우리 한국의 엄청난 지도자였던 조동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김일성하고도 몇 번이나 만난 분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저보고 맡아야 되겠다고 제가 맡기로 했어요. 힘들어도. 왜요? 남북한 장애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 문화적인 접촉, 다양한 일들이 많아요. 세계 유럽 여러 나라 그 유명한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그 필하모닌 그 오케스트라 팀이든지 세계적인 그런 인재들이 이 북한 장애인 사역에 동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통증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맡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사명 주시면 생명 계속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안 해도 나 살아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잠깐이라도 요즘 북한 실상 상황, 다각적 선교, 농업 선교, 장애인 선교, 문화 선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큰 숲을 이루듯이 누룩 한 숟갈 가지고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이런 놀라운 통일의 새 지평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